오늘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므로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선한 말씀이 다 응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말씀이 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 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으로 퍼내고 응답은 기도로 퍼낸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주신 선한 말씀을 응답으로 길어낼 수 있는 이 도구가 기도라는 것인데요. 사실 저희 공동체가 말씀에 비해서 기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게 사실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와도 관련이 깊죠. 그의 손주인 대전덕 신부님이 한국에서 평생을 사시면서 헌신해 주셨고요. 굉장히 뛰어난 학자죠. R.A. 토레이 목사님. 이 시대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성령님이 이루시는 깊고 철저한 부흥이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일치될 때에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부흥이 시작되는 마지막 퍼즐은 언제나 말씀이 아니라 기도이다. 개인과 교회와 국가의 부흥을 위한 강력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께서 받으셨다고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치 죽었다고 여겼던 요셉이 세계 최애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에게 나타난 사건과 흡사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르면서 들었던 말씀이 사실 많이 들었지만 졸리기도 하고요. 또 피상적으로 들었다가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이 계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고요. 또 그 말씀이 다스릴 하나님 나라,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고 완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생생하게 그들에게 믿어지는 신호탄이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죠. 말씀이 실제가 되는 나라. 자, 이렇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첫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되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언제지? 그때가 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조급해하고 안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이 되면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영역들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천국의 기쁨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1장 8절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실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어도 그 말씀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 제대로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전무를 전제하죠. 우리의 지정의를 텅 비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정의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실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막 믿어지는 제자들에게 왜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기회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기회를 가지는 것이니 때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 말씀을 살아내고 내 말씀의 증인되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서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선한 말씀이 다 응할 것입니다.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때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제 믿음이 생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시고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 승천은 일견 보기에 따라서는요, 무척 무책임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몇 명 남아 있었냐면 120명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400명 정도 확장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아무도 아직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하고 올라가셨으니 대단히 좀 무책임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미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데요. 13절의 내용은 이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오고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예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준비를 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더불어란 다 함께라는 뜻이죠. 제자들은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로지란 그것 없으면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게 매달리는 상태인데요. 제자들은 3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매달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정말 성경을 다시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더불어와 오로지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도들은요, 나는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합니다. 더불어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이게 힘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가지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더불어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한 마음 더불어 가난한 마음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들에게는요, 성령 충만이 임할 수밖에 없는 대로가 닦여 있는 것이었고,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더불어와 오로지였습니다. 오늘 이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했는데요. 초대교회보다 조금 더 가까운 그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천국에 증인되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여서 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면 안 들어보기가 힘든 이름인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조지 뮬러에게는 타이틀처럼 붙는 게 1만 명의 고아를 돌아본 고아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이고요. 평생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타이틀이 너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어떤 거인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요. 실상 조지 뮬러는 전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솔직히는 아주 세속적이고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낸 문제아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1805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일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쓰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썼죠. 기독교인이긴 기독교인인데 술과 돈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는 그냥 전형적인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자라는 조지 뮬러는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어서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요, 뭐 했냐고 하면 술 마시고요, 또 카드 가지고 이제 도박하고, 우리 청소년 때도 이렇게 막 그 애들 모이면, 쉬는 시간에 모이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했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그리고는 부모님한테 걸리면 언제나 거짓말로 핑계대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했냐고 하면, 그가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도 새벽 2시까지 친구들과 카드 도박하느라고 임종을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심각하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삶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16살 때는요, 이렇게 아버지 돈을 가지고 경치 좋은 곳에 값비싼 호텔에 들어가서 돈을 허비하고, 돈이 다 떨어지면 그 당시는 이제 옷이 돈이니까, 비싼 옷은 돈이니까요, 옷을 저당 잡히고는 그 호텔에서 생활하고, 그것마저도 이제 지불할 돈이 없게 되자 어느 날은 돈 지불하지 않고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요, 감옥에서 24일간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이력이 화려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게 하도 호되게 꾸지람을 당한 뒤 아버지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 대학이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독일의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이제 신학교라는 게 좋은 학교의 대명사였죠. 좋은 학교의 제일 좋은 과는 신학과였으니까 하버드대도 신학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여전히 예배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그냥 대학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왠지 모를 깊은 공허감과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자기 가정에서 모이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곳에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조지 뮬러는 충격적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도 기독교인 집안이기 때문에 서구 기독교인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의 기도 모임은 확실히 무언가 달랐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인데, 그들이 하는 기도는 마치 방 안에 누군가 있는 사람에게 너무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친밀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기도였고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찬송이었고요.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조지 뮬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처음 느끼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사실도 깨달아지면서 회개하고 싶고
다시는 그 더러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함께 참석했던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술을 즐기고 여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즐겁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누리던 즐거움은 오늘 밤 기도회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는 그 다음 날도 그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고 그 다음 날도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는 자신도 그 기도 모임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주간 그 기도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그는 이제 자기 인생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조지 밀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는 선교사로 허입하기 위해서는 선교협회라는 것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독일 선교협회에다가 어플라이를 했는데요. 독일 선교협회는 선교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가지 반드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허락 서류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목사 되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독일 사회에서 목사는 부와 명예가 주어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를 보낸 것이었죠. 근데 선교사가 되면 가난하고 고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하는 관계로 서류를 낼 수 없어서 독일 사람인데 독일 선교협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선교협회에서 아버지의 허락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영국 선교협회에다가 서류를 내게 되었고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1800년대 당시 이제 독일도 징병제였고요. 이게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하고 군대를 마치기 전에는 해외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군대 신검을 받았는데 건강이 얼마나 약했던지 아예 군 면제가 될 정도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문제는 영국으로 건너와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 데에도 너무 몸이 약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심하게 병을 앓아서 영국 서해안에 있는 작은 해안 마을에 요양차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신앙 여정의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4년 전에 대학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었고 선교사로까지 헌신했지만 이상하게 영적으로 답답하고 또 영적 성장이 정체되고 도리어 퇴보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 요양차 같은 그 마을에 그러니까 선교 후보생이니까 당연히 그 이제 예배에 참석할 것 아닙니까?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곳의 성도들은 성경 공부에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석하면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성경을 게을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냥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에 어떤 필요한 한 도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요양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모든 방향을 제시해주는 매일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졌고 성령님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성경 교사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성경과 기도를 대하는 자세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성경 읽기는요, 자기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를 읽어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희권 형제 간증을 했는데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자기 삶을 이렇게 스캔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받고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이제부터 그의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그에게 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읽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조지 밀러는요,
하나님은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고, 아니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절대자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은혜롭게도 그분은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아니 혼자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텐데 당신의 손에 붙들고 쓸 수 있는 작은 도끼나 톱 같은 도구를 찾고 계심을 깨닫고 그분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지 뮬러는 진짜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200번 이상 성경을 통독했는데 그 중에 100번은 무릎을 꿇고 정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자기는 사라지고 죽고 하나님은 살아나고 커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의 사역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짜 놀라운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때 사역의 비결을 묻자 그가요, 그냥 사람이 질문하는데 갑자기 바닥에 이렇게 엎드리더니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 죽었습니다. 그의 의견, 선호, 기호, 그의 의지까지 말입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이후로부터 저는 제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만 살도록 하려 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고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는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자기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하고 참 다릅니다. 아까 간증했지만 하나님의 때도 우리 때와 참 다른 것처럼요. 그가 영국에 왜 왔습니까? 선교사 데리고 왔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제 다른 나라 가기 위해서 왔는데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선교 훈련을 제대로 6개월간 받으면 이제 끝이 나는데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브리스톨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17명이 모이는 미자립 교회에서 무보수로 교회를 섬겨주지 않겠느냐는 청빙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청빙에 응하라고 해서 그 교회의 목사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몇 년간 사역한지 아십니까? 너무 작은 교회에서 사실 그 교회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베세다라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몇 년 사역한지 아십니까? 66년 사역했습니다.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평생을 있었습니다. 하나님, 선교하러 온 사람을, 선교사 되게 와서 나가려고 온 사람을 거기 조그마한 교회에 66년을 있게 했는데요. 작은 교회고 무보수 교회니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교회 목회를 맡은 지 4년 후에 교회에 선포를 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1800년대가 어떤 해입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이죠. 그리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니까 그 아동들이 극심한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산업혁명 때 기계들을 움직이는 연료가 무엇이었습니까? 석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석탄을 캐는데 탄광의 최저 고용 연령이 당시 몇 살인지 아십니까? 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4살 아이가 하루에 들어가면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12시간에서 18시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면 굴뚝으로 이렇게 석탄을 떼면 매연이 엄청 심하잖아요. 굴뚝이 금방 차거든요. 이거를 뚫어야 되는데 이 뚫는 일은 몸집이 작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주로 해야 됐는데요. 당시 콜레라로 인해서 고아들이 많았고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하층민 고아들은요, 아주 적은 돈을 줘서 생활이 안 되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탄광에 들어가서 일하고 굴뚝 뚫고 이런 일 하다가 죽는 아이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이제 이 고아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1833년도에 공장법이라는 노동법이 통과되었는데요. 그 내용도 보면요, 9세 미만 아동은
공장의 고용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9세 이상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9세 이상부터는 공장에 노동하지만 노동 시간에 제한을 두는데 9세부터 13세는 하루 9시간, 13세에서 18세는 하루 12시간 안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이 그 공장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노동법이 제정되었는데 그게 현장에서 먹히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 당시 아이들의 상황이 어떤지 너무 불을 볼 듯 뻔하죠. 당시 그리고 또 아직까지 의무교육 제도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고아원을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다음 세대에 이제 사역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 작은 교회, 목사 사례도 못 주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겠다. 그런데 그가 고아원을 시작하려는 이유가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귀한 것은 일기장에다가 모든 내용들을 그 기도의 내용과 또 응답을 다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인데요. 1835년 11월 25일 일기장에 자기가 고아원을 시작하겠다고 그 작은 교회에서 선포한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아원을 세우려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나는 장사하는데 하루 16시간이나 쓰고 있는 형제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몸이 아프고 영혼은 메말랐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나는 그에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일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속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라고 권면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도 겨우 먹고 삽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가족들은 굶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성경 구절과 성경 인물들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양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과 영적인 생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몇 시간 덜 일하고 휴식을 취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 형제는 내 말이 진리라고 말로는 인정하며 동의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내가 당신의 충고대로 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인물이 살던 때는 옛날이고 지금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 계신 분이심을, 그분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싶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싶다. 물론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시키는 것도 내가 고아원을 세우려는 하나의 목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고아원을 세우려는 주된 목적이다. 가난한 내가 어떤 사람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단지 기도와 말씀만을 가지고 고아원을 세우고 유지해 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또한 그렇게 되면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십시오. 그가 사역하려는 1차적인 목표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로지. 그가 고아원을 세우면 고아원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도 계속 그 작은 교회입니다. 계속 기도하자고, 계속 더불어 기도하자고 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말씀이었고 그의 유일한 목표는 말씀이었고 그의 유일한 방법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시골에 이름도 없는 한 작은 교회에서 66년간 목회한 목사인데요.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제일 처음에 30-40명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고아원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한 번에 수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 고아원을 운영했냐고 하면 2,100명인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100명의 한 끼가 얼마 들겠습니까? 너무 가난했고 한 사람에게도 돈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 당시 의무교육 제도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학교도 117개를 운영했고요. 12만 명의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189명의 선교사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했고요. 9,000명의 신학생들을 지원했고요. 해마다 400만 부 이상의 소책자와 수만 권의 성경을 선교지에 보급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된다고 한 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는 정말 너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에서는 5가지를 확신해야 된다고 가르쳤고 그가 그대로 실천했는데, 첫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급하고 소책자를 보급하는데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책자를 보급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공로뿐이다. 조지 뮬러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응답된다는 거,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10번 기도하면 더 좋아하신다. 100번 기도하면 귀찮아하시는 게 아니라 더 좋아하신다.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철저하게 내려놨고요.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는 계속해야 한다. 이 원칙 가지고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귀한 것은요, 여러분, 한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와 그의 말씀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70세가 된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면서 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가 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노년을 향해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 기도한 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는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내가 새 일을 예비하고 있다. 70이면 이제 끝났는데 무슨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그는 이전에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것처럼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70살 때부터 87세까지 18년 동안 여러분 42개국을 방문하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워낙에 선교사 되려고 영국 넘어왔는데 66년간 정말 작은 교회 목회자로 있게 하시더니 70세가 되어서는요, 그를 42개국, 그 당시 42개국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서요, 군 면제를 그 당시 막 군국주의 막 전쟁이 많은 시대인데 군 면제를 받을 정도로 병약한 사람이었지만 93세의 나이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천국 들어가기 전날까지 일상의 임무를 그대로 처리했고요. 교회 일, 고아원 일, 학교 일, 선교 관련 일들 처리하고 평상시와 같이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날 아침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갑자기 임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진짜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을 잘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초대교회 성도들, 또 조지 뮬러, 더불어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가 지금 이 성경에서 약속하는 대로 18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서요,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두신 능력이 또 얼마나 지극하신지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넉넉히 천국의 증인으로,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말씀이 다 응할 것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우리 함께 또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 앞에 있는 기업의 영광,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질 온 세계의 영적 한류가 흐를 그 영광, 그리고 이미 이를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넉넉한 능력, 필요하면 물질, 필요하면 사람, 필요하면 영적인 권세까지 넉넉하게 예비해 놓으신 것을요, 몸소 체험하고 증거하는 천국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말 오로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더불어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임재해 계신 주님께 우리의 심정을 통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그릇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그런 대신 주께. 우리 오로지 갈급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그릇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우리 시간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너희의 빗줄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주여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너희의 빗줄기 우리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너희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선한 말씀이 다 응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더불어 함께하다가 천국의 증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응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없어도 우리의 어떤 도움 없이도 응할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 먼저 체험하고 먼저 증언하는 증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런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로지 더불어 기도하라고 내 때가 가깝다고 이야기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이며 우리를 향해서 예비되어진 기업의 풍성이 어떤 것이며 이거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예비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맛보아 알고 넉넉히 증인되어지는 조지 뮬러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